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은 정말 크고 대단하고 소중하며 정말 참되고 아름다우며 찬란한 줄 믿습니다. 그 상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하고 위대하며 깊고 높고 넓은 그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사람들이 살기를 원해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자, 이게 시편,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89편에 있는 건데 뭐냐? 우리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세를 부르는 백성. 만세 15절에 만세 부르는 백성이라고 돼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 만세 부르는 백성이 도대체 뭘까 하냐면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아주 함성을 올리는 사람들, 환성을 올리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며 환호하고 함성하는 사람들. 한국에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가끔 보면 큰 그 뭐 가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집회 때 보면 뭐 소리 질러 그러면 뭐 그러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여기 미국에서 보면 스크림 앤 샤웃 그러면 그냥 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뻐서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올리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시편은 보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에게 기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면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23절 오늘 여러분들 읽은 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대단한, 그렇게 대단한, 정말 대단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그 세상에서 다 놓고 떠날 텐데 또 이 죽음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도 참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상을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야훼께 만세 부르는 사람, 야훼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는 사람에게 상 주시고, 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제자라 하여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능력 없어요, 외모가 꾀죄죄해요,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뭐 학벌도 좋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라 하여, 예수님 제자가 하여 그에게 냉수라도 한 그릇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커요.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해요. 예수의 제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 나는 비록 나이 들었고 비록 때로는 무능하고 병약하지만 예수를 전해요. 그럴 때 수고하신다고 물 냉수라도 한 잔 주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만약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고 보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상 주시고 보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 자식의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자식이라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세상에 자식의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귀한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이나 그 은혜라는 게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아들, 가장 귀한 자식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못하게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그 죽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자식을 희생제물로 죽음으로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그 창조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선물을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그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런 대우를,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귀한 대우를 받겠어요? 누가,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세상 그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며 우주의 상속자라는 자격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며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환호성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예비한 길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조지 베벌리 쉐아라는 그 가수 아시죠? 이분이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가 굉장히 근저음해요.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대중가요 가수가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돈도 벌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바쁘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이 뭐냐? 만복의 근원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바빠서. 그래서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도 되었고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허무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평안이 옵니다. 상당히 허무해지고 불안한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선 가장 소중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삶을 이제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속 계약하자고, 예전보다 훨씬 몇 배 이상의 대우를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이분은 딱 끊었어요. 뭐라 그러냐? 미안합니다. 앞으로 내 모든 목소리와 재능, 이거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 가요 안 부르겠습니다.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인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엄마 친구가 이렇게 써놓은 시가 있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에 이제 곡을 붙였어요. 그 곡을 붙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거예요. 이분은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미국은 뭐 그런 곡에 대해서 그 사례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히트인데 그 노래가 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건강하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향년 104세 꽃다운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세상에서 부르던 그 찬양을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기쁨 속에 찬양을 올리며 살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 이런 감격 속에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또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냉수 한 잔이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똑같이 냉수 한 그릇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천 배 수억 배예요. 미랄 하나가 떨어져서 뭐 100배, 뭐 130배, 60배, 100배만 됩니까? 아니죠. 미랄 하나가 떨어져서 꽃을 피우면 수십만 배, 수백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손해본 거, 때로는 이익을 덜 본 거요. 이익을 덜 본 거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은혜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믿어야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시간에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하면 그 모든 복을 놓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슬프게 되는 경우를 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예요. 100%예요. 그리고 그러나 많은 것을 손해를 보고 이익을 덜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의 그 보답받는 그 보답 은혜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노방전도 할 때요 추울 때 저 한아름이나 뭐 롯데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줄 때 음식점을 하는 저희 후배 하나가 지나가다 봤어요. 아예 학교 선배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길에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아 형수님 추운 날인데 오셔서 짬뽕 한 그 국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집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코비드 이번에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집은 아직 건재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큰 것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세밀한 것, 섬세한 것까지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상 주시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환성을 지르고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그 아기가요. 아빠가 돌아왔을 때 그 깐난 아기들이 그냥 아빠 왔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좋아하면 그 아빠들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엄마도 어떤 직장 다니는 엄마들 갔다 올 때 아기들이 막 발버둥 치고 엄마 봤다고 막 그 보행기에서 떨어질 정도로 막 아기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막 가슴에 맺히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발버둥 치며 그냥 환호하며 함성 지르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나간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세요.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치 그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독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얼마나 중노동을 시킵니까? 노동 심하고 환경은 너무나 춥고 열악하고 때리고 죽이고 불안한 건 말도 못하죠. 그냥 뭐 틈만 내면 그냥 누구 나와 해서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고 하는 게 이게 수용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어떤 사람이 죽는가,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살아남았어요. 결국 살아남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정신과 그 심리학과 정신과 치료 의사가 되고 가장 중요한 아주 훌륭한 저그 기법, 치유법을 개발해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든 주장과 그 치료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어요.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한데도 그래도 삶은 살 가치가 있다면서 그분이 이제 틈틈이 쓰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안에 몰래 이렇게 쑤셔놓고 하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 이런 건데요. 거기에는요, 그 치료법은 오늘날에도 중독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죄의식에 그 괴로워하는 사람 치료하고 고통을 치료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분노를 치료하고 슬픔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정말 그분의 그분이 쓴 책, 번역한 책에 보면 감동으로 와닿는 말이 있는데 삶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 대신에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참 말이 멋있죠. 그냥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냐 이런 거 묻는 거 대신에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만들어낸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용소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수용소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고 내 삶은 의미가 있다, 살아야겠다, 가치가 있다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도 참 멋있어요. 원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 하는 책인데 한국에는 뭐라고 멋지게 제목이 붙어 있냐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서 그가 이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갈 때도 그 뭔가 연구하려고 책 주머니 속에 옷 속에 그 꾸기꾸기해서 연구한 내용을 넣어놨는데 잡혀 들어가니까 싹 베끼고 옷이고 뭐고 다 뺏어가고 죄수 복장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 연구한 거 다 뺏긴 거예요. 옷도 뺏긴 거예요. 그런데 받은 죄수복 가지고 정말 절망 속에 내가 그럼 그동안 연구한 건 어떻게 되나 다 날아가는구나 했는데 그 안에 죄수복 안에 그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누군가가 이걸 써놨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구절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구절을 내 죄수복 안에 넣어 놓으셨다면 나는 살 가치가 있다. 여기서 뭔가 연구할 것이 있다. 여기에서 할 만한 의미가 있다. 이 구절 가지고 그냥 힘을 얻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 악조건 안에서 연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절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욕망 헛되다는 거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 순간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귀하고 귀하다 고백하잖아요. 절대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있잖아요. 이 생명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도 그래요. 이 육체는 더러운 건 나쁜 건 이렇게 구분만 하지 말고 육체에 합당한 존중을 가지고 때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삶 삶으라고 나에게 이 시간이란 것 생명이란 걸 주셨으니 내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내겠다. 이 삶은 정말 귀하다 하며 나가면 우리 삶은 정말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또 그 자식을 낳아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고생을 쭉도록 자식들이 하다가 또 자식도 죽게끔 한다면 참 생각만 해도 괴롭다. 뭐 이래서 자식 낳으면 뭐하나 고생시킬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서 이 더럽고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용사로 승리의 용사로 키우고 그 자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힘주시리라. 즐거워하며 즐거운 소리로 찬송을 하고 환호하고 함성 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3, 40년 전에 교도소 집회 가보면요. 그 간증도 듣고 그 사람들 그 교도소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간증 또 봉사자들이 또 한 일에 대한 간증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 이래요. 신분에 난 사람들이 유명하게 어떤 죄를 지어서 조폭 두목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소매치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생을 그냥 좀 때려주려고 했는데 술 먹은 김에 너무 심하게 때려줘서 동생이 죽어가지고 그냥 밤마다 그냥 꿈마다 그냥 그 죽은 동생이 나타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집회를 가고 갔다 왔는데 교도관에게서 그때 찬양 집회를 인도한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분들이 3일 내내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가서 주어진 시간만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고. 진짜 찬양을 했다고. 찬양만 하고 온 게 다라고. 근데 죄수들이 3일간을 울면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시 죄를 질까봐 소매치기인데 손가락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시 죄를 질까봐 자기가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 조직에서 계속 돈을 대줘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는 더 이상 그 돈을 탐할 수가 없어서 조직을 떠나니까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정말 죽을 정도로 맞고 그냥 다리뼈를 분질러 버렸대요. 그러고는 논에 던졌는데 그 몸으로 겨와가지고
공중전화를 걸고 봉사자한테 자기를 예수를 전한 그 봉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가서 한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분들 봉사자들이 가서 하신 일은 주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흔히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뭐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가면.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우리는 압니다. 뭐냐? 매 순간 매일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꼭 죽을 때까지 안 기다리고 매 순간 매일 웃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우리는 즐거운 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나쁜 상황, 불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즐거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